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중국 노나라에 공자의 제자로 알려진 복부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나라에서 군사들이 이 노나라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때마침 보리 수확기가 되었기 때문에 들판에 보리들이 누렇게 잘 익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백성들이 복부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주님, 저렇게 다 익은 곡식을 적군에게 넘겨줄 바에는 다들 빨리 나가서 적군이 도착하기 전에 아무 밭에나 가서 자기 힘 닿는 대로 곡식을 걷어가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청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부제는 백성들의 주청을 무시하고 곧바로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평소에 복부제를 존경하던 사람들까지도 이 상황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나자 적군에게 곡식을 넘겨줘서 적군을 이롭게 해줬다는 죄목을 물어서 왕에게 신문까지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복부제가 왕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1년 지은 곡식을 적군에게 빼앗긴 것은 아깝기 짝이 없는 일이오나 급하고 손쉽다고 해서 남의 곡식을 마구 베어다 먹는 버릇이 생기면 그것은 10년이 가도 고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까짓 것 찜이하고 우습게 생각하면서 죄를 쉽게 짓는 습관이 들게 되면 나중에는 심각한 죄까지도 우습게 범하게 되는 습관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찮은 죄라 할지라도 절대로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죄를 멀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간이 저지르는 죄라는 것은 하찮게 생각하거나 우습게 생각하는 죄부터 시작해서 인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까지 그 죄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3개가 있는데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3개의 단어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1절 상반절에 허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페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페샤라는 단어는 국가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반역죄를 저질렀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약 성경에 93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는 트랜스그레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선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렸을 때 그것을 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버려서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죄, 또한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국민이 그 선을 넘어서 반역을 저지르는 죄, 또한 도덕적으로 선을 지켜야 되는데 인간이 그 선을 넘어버렸을 때 그 죄를 페샤, 즉 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절 하반절에도 죄라고 표현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타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9번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하타라는 단어는 원래 관역을 빗나가다 또는 길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그러한 단어에서 왔는데 주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를 뜻할 때 이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허용된 범위가 있는데 그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빗나간 행동을 했을 때 이 하타라는 단어를 통해서 죄라고 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저촉했을 때 그 율법을 저촉하는 죄를 하타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죄라는 것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세 번째로 표현하는 단어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온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30표나 기록될 정도로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들을 통상적으로 총칭해서 부를 때 이 아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죄라고 표현하는 아온이라는 단어도 있는가 하면 간접적으로 죄를 언급한 단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레미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미야라고 하는 단어는 속임수나 배신, 사기를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남을 속이면서 저지르는 죄를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시편 32편을 기록한 다윗은 많은 다양한 죄들을 많이 언급하면서 그 죄를 지적하듯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저지르는 죄가 그처럼 다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그럼과 동시에 그처럼 인간이 저지르는 죄가 다양하지만 인간이 저지르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는다면 그것만큼 복이 있는 것이 어디 있냐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사함의 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경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즉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 자신의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 또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이 3 종류의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모두 다 그처럼 죄가 가려지고 허물이 사함을 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복 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히 1절에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가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사라는 단어인데 덮다, 숨기다 또는 감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스스로 감추고 덮고 숨기려고 해봤자 그게 가려집니까? 감춰집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사랑의 날개로 인간이 저지른 죄를 덮어주면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덮어질 수 있는 것이고, 다 가려질 수 있는 것이고, 다 숨겨질 수 있는 것이고, 다 감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윗은 복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고백, 즉 회개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5장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제3절에서 또한 뭐라고 규정하냐면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꼭 있어야 한다. 누구도 회개 없이는 죄사함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인간이 절대로 죄사함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 즉 회개하지 않는 자하고 죄를 고백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며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서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양,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끝내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대부분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고백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죄는 끝끝내 죄를 짓지 않는 양 침묵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작 남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하면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으면 에이 그까짓 정도야 하고 우습게 생각하는데 남의 죄는 쉽게 넘어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가 대부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교만한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는 자신의 죄가 들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두려운 나머지 고집센 체면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죄를 두려운 마음에 침묵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거부해버리는 심각한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까지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32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처음에 자신이 간음죄도 저지르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신은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 양 철저하게 침묵하며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처럼 자신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모른 척하면 할수록 뼈가 쇠할 정도로 그 죄짐에 억눌려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우리 4절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보살펴 준 것이 아니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다 보니까 진액이 빠져서 가뭄처럼 삐쩍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짐이 짓누르게 되면 다윗처럼 뼈가 쇠할 정도로 종일 신음하다가 진액이 빠질 정도의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이라는 책에서 양심의 가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자기 죄를 자각하고 고민할 것이다. 그런데 징역과는 다르지만 자책이야말로 그에게 내려진 최대의 벌이다. 즉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책이라는 감옥 안에 스스로 갇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커다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감옥에 가서 1년형을 받고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이 죄값을 치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은 도둑질을 했다는 그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자책의 감옥 안에 평생도록 갇혀 살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평생도록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처럼 죄의 무게가 짓누르다 보니까 그 자책의 감옥 안에 갇혀 뼈가 쇠할 정도로 진액이 빠질 정도로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양심이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보다 더 크시다.
내 양심이라는 것이 물 한 방울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바다와 같다. 그렇습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 시커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는, 인간이 저지르는 죄는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처럼 넓으신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바다에 그 인간의 죄가 잠기게 되면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복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자책의 감옥 안에 갇혀서 짓눌리는 그 죄책감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빨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죄사함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발적인 회개와 억지로 하는 회개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즉, 말이나 노새 같은 짐승들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만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갈을 물린 짐승처럼 억지로 재갈을 물려서 회개하라고 강요를 해야지만 그때서야 억지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짐승처럼 그러지 말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짐승 같은 악인처럼 살지 말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개를 드리는 거룩한 양심이 있는 그 거룩한 의인으로 살아가라라고 이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도 처음에는 짐승처럼 자신이 저지른 죄를 죄책감에 시달리기만 했지 자신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끝끝내 모른 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받으며 훈계를 받고 책망을 듣고서야 남아있던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결국에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5절에는 회개에 대한 3대 요소가 모두 다 나옵니다. 어설프게 단순히 후회하거나 어설프게 죄책감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처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주께서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죄사함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처럼 자신이 회개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죄의 무게에 눌리고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 있을 때는 절대로 노래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기쁨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건 그것이 얼마나 복이 있냐고 신나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처럼 자신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 죄사함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시편 32편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회를 얻었을 때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주를 만날 기회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를 만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만나서 회개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를 만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허물을 회개할 수 있어야 그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죄사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놓치지 말아야 될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수많은 기회들 중에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는 무엇이냐면, 그거는 바로 주를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를 만날 기회를 붙잡고는 주를 만나서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철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언제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행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면서 그저 항상 바쁘고 분주하고 시끄럽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조용하게 보낼 수 있는 요즘 같은 시대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텐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나에게 주를 만날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심으로 말미암아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훈련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배당에 나와서 억지로, 어떠면 또한 간접적으로 주를 만나는 그런 기회만 얻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주를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훈련 기회로 삼아서 우리 모두 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나면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 기회를 많이 붙잡아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건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복도 누리시고 응답의 복도 누리시고 말씀의 꿀맛도 맛보는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